부처님의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존 부처님께서 그래 질문하여 보아라.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왜 똑같은 중생이고 왜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났고 왜 어떤 사람은 못났습니까? 왜 똑같은 인간인데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중생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떤 중생은 병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중생은 높은 권력과 지위 속에서 살아가고 왜 어떤 중생은 사람들한테 천대받으면서 살아갑니까? 똑같은 중생으로 태어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서로 차별이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아시죠? 부처님이 한 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다? 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다. 업이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복습 삼아서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 오개 받으셨죠? 예, 살도 응망주,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재가인들은 사음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아라.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중생은 장수하는 중생이 있고 어떤 중생은 단명하는 중생이 있다. 전생에 살생의 업이 강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이번 생에 어떤 과보를 받는다? 단명하는 과보를 받는다. 방생을 많이 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놓아준 방생의 공덕이 강한 사람은 전쟁터에서도 장수한답니다. 왜? 누구의 업이니까? 자기의 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조물 신을 믿는 그런 그 종교를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예? 정말 착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이제 존경하는 그런 종교인 성직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늘로 가버린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성직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착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옆에 두고 싶어서 먼저 데려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90대시는 우리 할머니는 안 착해서 안 데려가셨나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 안 착하게 살아서 빨리 안 데려가신 겁니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죠? 예?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건 착하게 살지 않았건 선업을 지었건 악업을 지었건 전생에 지었던 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단명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번 생에 또 착하게 살고 선업을 지었던 힘은 언제 받는다? 다음 생에 또 그대로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지은 업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해서도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소멸하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업은 언젠가는 받는다. 하지만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단명하게 된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자꾸 몸이 아플까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생을 때리고 해를 입히면 이번 생에 자꾸 몸이 아픈 과보를 얻는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으로라도 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술렁거리죠? 많이 때렸어요? 누구? 예? 막 눈동자가 흔들리세요? 어머 어쩌지? 막 이런 분위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사람 따라서 했더니 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루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면서 하루 종일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재물이 잘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했거나 훔쳤거나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강탈했을 때 그에 대한 과보로서 이번 생에 재물이 모이지 않는 과보를 얻게 된답니다. 즉 전생에 빌렸던 것은 반드시 이번 생에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불자분이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이 한 구석이 싹 하고 풀렸어요. 아, 왜요? 스님, 전생에 빌린 거는 이번 생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럼 부처님 말씀이죠. 제가 남 돈 빌려주고 오라지게 제가 고생했는데 아이고 전생에 빌린 거 이번 생에 갚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불자예요. 그 한마디 듣고 딱 느낀 거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예전에 보증 잘못 써줘서 내가 엄청 고생했어. 전생에 빌렸던 거 이번 생에 갚았구나. 다음 생에는 내가 이제 똑같은 괴로움을 받지 않겠구나. 이번 생에 받은 거예요. 업장소멸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그 남편도 막 밖으로 나돌고 부인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자식들도 말을 안 듣고, 그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집안이 있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 전생에 바람을 피웠거나 음행을 함부로 저질렀거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 생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받는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젊은 부자들 중에서 군대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나 사랑의 아픔에 또 업을 한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움찔하셔야 됩니다. 이번 생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살도 음망 5개 중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이번 생에 항상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내가 전생에 거짓말을 했던 업에 의해서, 남을 속였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내가 항상 사람들의 속임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자꾸 왕따를 당하게 된답니다. 전생에 사람들을 속이고 가슴에 상처를 준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자꾸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나의 업이에요. 예? 여러분, 욕을 잘하면요 항상 입병이 생겨서, 치아가 안 좋거나 잇몸이 안 좋거나 항상 입병이 생겨서 치과 갈 일이 많아집니다. 예?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치과 갈 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평소에 관리를 안 했거나 관리 잘했는데요, 그러면 입으로 업을 많이 지었거나,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예? 치과 갈 일이 많이 생긴대요. 항상 입병. 왜냐? 입으로 남을 항상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아프게 했던 과보가 내 입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 중생들이 살다 보면 솔직히 살생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모기나 바퀴벌레 하나 잡을 뿐이고 살생할 일 많지 않고 딱히 도둑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웬만큼 나쁜 사람 아니면 남의 물건 막 훔치거나 하지 않죠. 근데 무엇으로 가장 쉽게 업을 지을까요? 입으로 쉽게 업을 짓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뭐라고 하셨죠? 사람마다 입에 무엇이 있다? 도끼가 있다. 그 도끼로, 입 안에 있는 도끼로 자신을 찍는구나. 이 구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따가운 얘기, 가슴 후벼 파는 이야기, 사람 막 가슴 아리게 하는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입으로 그와 같은 무서운 업을 지으면 안 된다.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떤 과보를 받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삼위유리 주석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셔서 항상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살아가는 중생은 다음 생에 똥물지옥에 떨어지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머리가 어리석고 우둔한 과보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곡차를 드셔도 어떻게 드셔야 돼요? 그냥 취하지 않게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예 안 마시면 안 마시지 취하지 않을 만큼 또 안 마시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지혜 총명을 얻고 싶으면 이번 생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대표적인 게 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살도 음망추.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의 과보에 빠지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남이 주지 않는 물건에 강탈하면 항상 태어날 때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과보를 얻게 되고, 바람을 피고 사음하고 음행을 함부로 저지르면 다음 생에 가정을 꾸리게 되더라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항상 속임을 당하거나 욕을 많이 하게 되면 항상 입병 때문에 고생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우둔한 머리를 갖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승승장구해서 높은 권력의 지위를 얻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자꾸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떨어지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질투죠, 질투. 남이 잘 되는 걸 시게 하는 마음, 질투. 경전에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에 대한 과보로 다음 생에 항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게 된답니다. 그 질투와 시기의 과보로.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 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 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항상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된답니다.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수의찬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수의찬탄. 따라서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질투심 있어요, 없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그 도인인데? 보살님 도인이신가? 그건 아닌데 없어요? 복을 많이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부러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부러워하시되 찬탄하고 기뻐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복을 받는구나. 자기 복 자기가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야겠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알겠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절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딱 보고 마음에서 질투나 시기심이 싹 올라올 때 그걸 딱 알아차리고,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자기 복을 자기가 받는 거다. 그러니 나도 질투하지 말고 이번 생에 복을 열심히 짓자라고 마음을 돌리는 게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알겠죠? 예,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수많은 중생들은 재산을 모으고 있다. 돈이라는 재산을 모으고 있고, 뭐 땅이라는 재산을 모으고 있고, 가족이라는 재산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죽은 뒤에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유일한 재산, 중생마다 죽은 뒤에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유일한 재산이 있으니 그 재산이 바로 뭐다? 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업이다. 근데 그 업이 여러분 통장 다 있죠? 통장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대박 통장이 있잖아요. 업도 마이너스 업이 있고 대박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악업을 짓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삿된 짓을 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악업이 됩니다. 다음 생에 재산을 받는데, 업의 재산을 받는데 힘들고 빡빡하게 살아야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불공을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선업을 열심히 지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생에 여러분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무슨 통장이 된다? 대박 통장, 대박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짓고 있는 선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장 기초고 불교의 가장 기본인 인과 업보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업이라는 거, 예, 이와 같이 이 업이라는 것의 무서움을 바르게 이해해야 이 인과 원인과 결과,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았구나. 내가 착한 인연을 지었으니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악한 인연을 지었으니 내가 이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인과응보, 인과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유혹이 생겼을 때 인과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편하자고 이 짓을 하며 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이 업을 받느라 고생할 텐데 나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기도하다가 자꾸 게으름이 생기거나 복 짓다가 선업 짓다가 자꾸 게으름이 생길 때 내가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선업을 지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다 받을 텐데, 그러니 조금만 더 열심히 정진하자. 이와 같은 인과의 믿음이 있어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계신 불자분들은 인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 박수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예, 네, 여러분 손 아프시니까 박수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불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인과응보, 업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경전에서 운명을 바라보는, 운명을 해석하는 세 가지 외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삼종 외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삼종 외도. 자, 첫째, 운명은 모두 하늘에 있는 조물주가 만들어놨다. 하늘에 있는 신이 만들어놨다. 신이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 놓고 좌지우지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신이 인간의 모든 운명을 만들어 놨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늘에 있는 신이 이미 다 운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운명이 만약에 신이 만들어 놓고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수가 없다. 이미 모두 정해져 있으니까. 고로 그것은 옳은 견해이다, 삿된 견해이다. 삿된 견해이다. 왜냐? 우리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도의 가르침 무엇인고 하면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런 부모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고 이런 자식을 만난 것도 우연이에요. 내가 이런 직장을 구한 것도 우연이고 내가 돈이 모인 것도 우연이고 내가 가난해진 것도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그냥 다 운이다. 그 운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운에 의해서 바뀌는데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 중생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 수가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가 없다. 즉 우리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견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것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인도 정통 종교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모두 전생에 지은 업이다.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 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맞다고 했을까요? 틀리다고 했을까요? 틀리다. 그렇죠. 근데 앞에서 광우스님이 설명하신 거고 똑같고 비슷한데 왜 틀리다고 하시지? 왜 틀리다고 하시지? 여러분, 아까 눈치로 왠지 틀려야 될 것 같아 이러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모두 결정되어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으니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미 내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모두 다 결정되어져 있으니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 수 없고 노력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부처님께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사상을 부처님께서 부정하십니다. 그러면 광우스님, 우리의 운명은 바로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의문을 느끼신 분들은 지금 제대로 저의 본문에 따라오신 거예요. 부처님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은 어디서 넘어왔다? 전생의 업에서 넘어왔지만 전생의 업을 지은 것도 누구였다? 나였고, 전생의 업을 지은 것도 나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업을 바꾸는 것도 누구다? 나다. 고로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에 펼쳐졌지만 내 수행과 내 노력에 의해서 이번 생의 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와 같은 수동적인, 그냥 업대로 사는 거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전생에 내가 지은 팔자대로 사는 거지라는 수동적인 업론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니 나의 노력과 나의 수행에 의해서 내 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운명 개처, 인간의 의지, 역동적인 업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업의 가르침입니다. 알겠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사 전생에 살생의 업을 지었을 수도 있고, 도둑질의 업을 지었을 수도 있고, 망어의 업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서 이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신다면 이번 생에도 그 업, 그 운명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불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서 이번 생에 선업을 짓고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전생에 지은 성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스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업, 그 운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